오늘로 시대의 변화, 성경이 답이다. 이 시리즈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립의 시대, 또 상실의 시대, 또 폭로의 시대, 냉소의 시대, 다양한 시대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그것은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5편 정도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만약에 신방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일정이 있으면 더 많은 설교를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일정이 없으면 저 사무실에서 그냥 말씀을 준비하는 게 저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서 저 사무실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들어가면 또 말씀 준비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저에게는 퍽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 사무실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제가 설교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대로 살아가는 것,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저에게는 사실 더 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는 참석하고 있는데 내 삶에 변화는 없다. 그러면 내 삶의 예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럼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또 더 어려운 일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영적 예배자가 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 번역을 보면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인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이해가 되지가 않죠? 살아있다는 것과 제물이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있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죠.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그 십자가 복음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바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모든 순간마다 그렇게 살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의 삶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는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늘 예배에 왔기 때문에 참 그건 귀하지만 그걸 성공했다. 예배 잘 드렸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찬양하는데 눈물이 조금 났어요. 아,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렸구나. 여러분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가는 저 문을 열고 나가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잘 드렸는지는 배우자에게 하는 말, 그 표정, 행동, 여러분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어떻게 말하는가, 그 말의 태도를 통하여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가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죠. 내일부터 직장에 출근했을 때 직장 동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정말 예배자로 성공했는가, 예배를 잘 드렸는가, 여러분 거기에서 판단되는 것입니다. 예배실 안에서의 예배가 삶으로 연결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산 제물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삶의 변화가 없었던 것은 이 예배가 여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는 내가 예배 드렸다는 것조차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합당한 예배자, 산 제물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한 번은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방 전도사님에게 암행어사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신방이에요. 갑자기 성도 집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러면 문을 열자마자 그냥 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부엌도 살펴보고 안방도 살펴보고 화장실도 살펴보고 곳곳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만약 집이 아주 엉망이고 형편없다. 그럼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회 봉사 금지령 6개월. 교회 당신은 6개월 동안 봉사하지 마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6개월을 예배 시간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제가 적절하게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영적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것은 악한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이 세대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것은 악한 세대요.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본받다라는 말은 단순히 흉내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같은 틀 안에 집어넣는다.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만들어온 틀 안에 너희 인생을 맞춰가지 말아라. 세상이 만들어온 그 틀에 너희들을 맞추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대로 살라. 세상에 맞춰서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자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표도 달라야 되는 것이고 돈을 쓰는 것도 달라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어떤 결정을 판단하는 것도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달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다 같은데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 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세상의 틀 가운데 그냥 따라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 사는 삶이 훨씬 편해요. 유별나게 뭐 구별된다고 다르게 산다는 것, 여러분 그거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틀 가운데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화요일에 아침에 제 딸 학교 데려다주고 태워다주고 그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내려주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아이에게 카톡이 왔어요. 아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뭐 그런 식의 카톡이었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호 대기에 걸렸을 때 카톡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의 카톡이었습니다. 아이가 차에서 내렸을 때 아마 뒤에서 그 학교에 장애를 가진 친구가 뒤에 따라오고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지우리를 보고 제 딸을 보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 장애를 가진 친구가 아마 인사를 했나 봅니다. 근데 제 딸이 너무 급하게 가느라 그냥 인사를 못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다정하게 뭐 옆에서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거나 그러지 않고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이 아이가 교실에 들어갔는데 그게 내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낸 겁니다. 우리 가족방에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내가 장애를 가진 친구가 나한테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내가 그만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저희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뭐 어쩔 수 없지. 그럴 수도 있지. 뭐 급하게 가느라고 뭐 당연한 건 아니겠니?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제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의 마음이 편하려면 쉬는 시간에 다시 그 친구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인사를 해줘라. 그래야 너의 마음이 편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마 확인은 하지 못했지만 제 딸은 안 갔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용기는 없었을 겁니다. 카톡 마지막에 그건 좀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카톡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그것 가지고 고민하고 그거 가지고 카톡방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구별된 삶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욕망대로 살아라. 느낌대로 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한 가지 도전을 주는데 그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우리의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변화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누군가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를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령님이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러분 변화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경을 꾸준히 읽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변화는 성령님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마치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성령님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수술해 주세요. 영적인 수술을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가 다 알 것 같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분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분별이 되기 시작하면 진짜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이 사슴을 사냥할 때 그 빠른 사슴을 사냥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인디언들이 이 사슴을 사냥할 때 이런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사슴이 막 뛰어가면 뒤에서 휘파람을 부릅니다. 그러면 사슴이 갑자기 달리다가 멈춰요. 그리고 뒤돌아봅니다. 그때 화살을 쏴서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달려가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휘파람 소리에 반응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만 죽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이 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소리에 반응해야 되는지, 어떤 소리에 움직여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지, 어디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일을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에릭 리들 다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에릭 리들은 100m 선수입니다. 1924년 올림픽에서 금메달 유망주가 바로 에릭 리들이었어요. 그에게는 100m 출전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1등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경기가 시작된 날이, 경기가 개최되는 그 시간이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 에릭 리들이 안 나가요. 나는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기에 출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한심하죠. 그러자 그때 나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라를 대표해서 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의 비난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저는 주일에 경기에 뛸 수 없습니다. 다음 날이 400m 경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감독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제가 400m에 출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100m 선수가 400m 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경기에 출전했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세계 신기록으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자들이 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때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데 200m는 제 힘으로 달렸지만 200m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차지하고 그 뒤가 더 놀라운 삶이에요.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이 에릭 리들이 중국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중국 선교사로 떠났을 때 2차 대전이 벌어지게 돼요. 일본이 중국 땅에 있는 외국인들을 모아다가 한 수용소에다가 다 가둬놓습니다. 수용소에다가 가뒀는데 그 인원이 18,000명 정도 돼요. 에릭 리들도 그때 그곳에 수용소에 갇혀 있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 에릭 리들이 그곳에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를 하고 장작을 패다가 땔감을 준비해 놓고 물을 떠다 놓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화장실 청소, 그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에릭 리들이 도맡아서 그 화장실도 청소해 놓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운동을 시키기도 하고 그들을 공부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1945년 2월에
뇌종양으로 43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있다가 그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각자 그곳에서 경험했던 것을 책으로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 다 에릭 리드를 기억하고 그 사람의 일화를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산둥수용소라는 책을 쓴 랭던 길키라는 교수님도 이 에릭 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행운이 다가왔습니다. 그 성자의 이름은 바로 에릭 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예배자는 여러분 결코 삶이 같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산 제물이 되는 여러분 예배자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 때 말씀을 전하면서도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씀 같지만 이 말씀처럼 부담스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 제물로 살라,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구별된 삶을 살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잘 지켜라. 성경 하루에 5장씩 읽으라. 여러분,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부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며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땅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의 열심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성분들 어쩌자고 그 남자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셨습니까? 도대체 뭘 믿고? 남자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 여성분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이렇게 맡기셨습니까? 누가 억지로 떠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며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씀 1절에서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것은 의무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힘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바로 이 땅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진짜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인들이 유태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럼 말이 600만이지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인들이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것은 수용소 안에다가 화장실을 하나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완전히 제한해 놓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과를 마치고 이제 수용소 안으로 들어오면 배변에 고통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런데 화장실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 자신들이 자는 그곳에다가 용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일 때는 죽이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마치 그 용변에서 막 뒹굴고 있는 그 사람들.
마치 돼지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아주 이 양심의 가책 없이 죽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 안에서도 여러분 생존의 법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용소 안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세수를 하는 것이었어요. 진짜 이 수용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커피가 배달이 되었다. 마리 커피제 악취가 나는 따뜻한 물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에너지를 빼앗겨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저들에게 따뜻한 물 한 컵이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물을 다 마시면 안 되었다. 살아남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물을 반만 마시고 절반의 물로 세수를 한다. 옷에 적셔 이를 닦고 그것으로 온몸을 닦아 나간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존의 원칙을 전수받아 그것을 시행하던 사람들은 즉시 회의에 빠지고 만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과연 깨끗해질 수 있단 말인가? 괜히 귀한 물만 낭비하고 쓸데없이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씻는 것을 포기하고 따뜻한 물을 반 컵이라도 더 마시는 것이 생존을 위하여 낫지 않을까? 그와 같은 생각 때문에 씻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곤 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알았다. 그들이 며칠 가지 못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며칠이 못 가서 그들은 하나씩 죽어갔다. 그리고 끝내 모두 죽고 말았다. 그러나 반컵의 물로 세수를 한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살아남았던 레빈스카라는 사람이 남긴 고백입니다. 매일 반컵의 물을 들고 씻을 것인가 아니면 마실 것인가를 고민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자신과 싸워 반컵의 물을 들고 독일인에 대하여 무언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절대로 너희들의 의도대로 죽지 않겠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 이 잔혹한 현실의 증인이 되겠다. 그러나 만일 죽는다 하여도 절대로 너희들의 뜻대로 짐승처럼 죽지 않겠다. 끝까지 인간으로 살다가 인간답게 죽겠다. 그리고 그는 살아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우리를 틀 속에 가두고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게 편해. 유난 떨지 말고 그냥 세상의 흐름에 맞춰 살아. 그냥 세상에 뒹굴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유난 떨지 말고 그냥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면 그게 훨씬 편해 보여요. 오늘 그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절망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한다고 세상 달라지나? 뭐 이렇게 한다고 온몸 깨끗해질 수 있겠어? 이런 절망감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절망과 낙심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예배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직장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예배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대한 흐름에 거스르며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예배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1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이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격이에요. 예배자로 산다고 세상에 나가서 깨지고 터지고 억울한 일 겪고 손해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 이 자리가 감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예배에 메마른가? 왜 감격이 없는가? 일주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세상에 뒤섞여서 살다가
1시간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니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떻게 감격의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진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고 다음 주에 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